오늘부터는 구약 성경에 있는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요엘서 1장 1절을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 요엘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실상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내용이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또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4절 이하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모세가 이 천지 창조에 관한 이 내용을 기록했겠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그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가 누구신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가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말 속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이 요엘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의미 자체가 사실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오늘 이 요엘서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그 기원전 830년, 즉 남유다 이 그 요아스 왕 초기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실상 7살의 왕이 됐는데 이때 활동한 그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했던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실상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한 것처럼 아합이 몰락하고 나중에 이 이세벨 역시,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역시 예후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시기에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 즉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에요. 엣바알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왕이면서도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엣바알인데, 이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시집을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이세벨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이세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 18장에 보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열왕기 상 18장 20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즉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아합 왕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갈멜산에서 대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누가 하나님이신지 그 대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 말씀을 처음 들은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 당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하나님인가?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이거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신이 바알인가? 아니면 여호와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헷갈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선언하냐면은, 누가 하나님인지 내기를 하자. 하늘에서 불러 응답하시는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러한 내기를 지금 바알 선지자 450명과 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갈멜산에서 대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갈멜산에서의 그 대결의 그 결과, 어떻게 그 결과가 드러나냐 하면은 열왕기상 18장 37절 이하에 보면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시오. 하늘에서
불로써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목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 39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을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여호와가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어떤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북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신앙이 바알이 하나님이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그 생각이 남유다에게까지 전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이 아달랴가 나중에는 그의 그 아들 아하시아가 죽는 이것을 계기로 그 왕자들을, 손주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친히 이 아달랴가 스스로 남유다의 왕이 되어 그리고 무려 6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달랴가 어떤 악을 자행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시켜버려요. 그리고 산당을 만들어서 바알을 위한, 바알 신을 섬기기 위한 산당을 만들고 남유다 백성들이 그 바알 신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일을 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그러한 악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한 이후에 드디어 이 요하스라고 하는 이 아들, 그러니까 이 아달랴에게서는 사실 이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모든 왕자를 죽였지만 이 요하스만은 그 가운데 살아남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비밀리에. 그 아이가 자라서 7살 되던 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이 아달랴가 축출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하스가 왕이 되어져요. 7살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요하스가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의 어떤 그 제사 제도는 다시 회복이 되어졌지만 그 산당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이러한 어떤 일들은 그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산당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알 신이 어떤 신일까요? 이 바알 신은 여러분 그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농사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 가나안 땅에 풍년을 들게 하는 그 신은 누군가? 그 신이 여호와일까? 하나님 여호와가 이 가나안 땅을 풍년을 들게 하는 신일까? 아니다. 바알 신이 이 가나안 땅에 풍년을 들게 하는 신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이방인의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이 바알 신을 그들에게 풍년을 주는 그러한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러한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역시 하나님 대신에 바알 신을 섬기는, 우리에게 풍년을 가져다 주는 그 비와 이 바람을 주관하는 그 농업의 신, 그리고 가축을 번성케 하는 그 번성의 그 신이 바알 신이기 때문에 바알 신을 섬겨야 된다. 그 신을, 바알 신을 섬기는 이러한 악을 남유다 백성들이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할 때에 요엘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2절 이하에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멘.
지금 요엘 선지자가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늙은 자들아라는 그러한 얘기들은 이러한 어떤 그 부름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자들아 노인들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늙은 자들아라는 그러한 얘기는 이 남유다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를 통치하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정치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땅의 모든 주민들아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남유다의 그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날이나 그들의 조상의 날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의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이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자 하는 그러한 진노의 그 심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 내용이 4절인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것은 메뚜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메뚜기가 한번 훑고 지나갔는데 즉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버리면은 그곳에 남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땅,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함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가 잘 자라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땅은 포도와 포도나무, 또 석류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러한 어떤 그 과일들이 무성한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 시키시고 나서 광야 40년의 그 여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그 땅은 그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수많은 과일 나무들이 번성하는 그러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명기 8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땅에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그 옥토, 밀과 보리가 자라나는 그 옥토, 수많은 과일이 자라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고 수많은 어떤 그 과일뿐만 아니라 밀과 보리를 풍성히 너희들이 먹고 지낼 수 있는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그러한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이 풍년을 누가 줬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풍년은 그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농업의 신인, 그리고 가축을 번성케 하는 그 신인 바알이 우리에게 그러한 풍년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바알에게, 그 아세라 신에게, 그 우상들에게 그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들이 언약에 충실하면, 신실하면 언약적 복을 내리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나와 맺은 그 언약을 파기했을 때 언약적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그렇게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을 때 언약적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뭡니까? 칼과 기근과 또 전염병, 사나운 짐승의 재앙, 이런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의 재앙이 뭡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굶주림이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한 진노의 그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메뚜기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내가 메뚜기 떼를 보내서 너희들이 그 뿌린 그 모든 것들을 다 메뚜기 떼들이 먹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남유다 땅에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뚜기 재앙의 그 심각성을 오늘 4절이 말씀하기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남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밀과 보리가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그 많은 그 과일 나무들이 온전하겠습니까?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이스라엘 땅 자체가 초토화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진노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에 보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지금 취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술 마시는 자들아, 이제 이런 표현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더 이상 너희들이 포도주가 없어서 술 취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 자체를 이 메뚜기 떼들이 완전히 휩쓸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다른 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겠어요? 메뚜기 떼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마치 한 다른 민족, 강한 한 민족처럼 내 땅,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결국 이 메뚜기 떼에 의해서 이 포도나무가 완전히 다
그 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버리니, 그 껍데기를 다 벗겨버리면, 그 이파리를 다 먹어버리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또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 메뚜기 떼의 그 재앙에 의해서 이처럼 그 어떤 극심한 그 피해를 입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9절 말씀에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그 제물이잖아요. 곡식 가루로. 그리고 이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 더 이상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큰 그 흉년, 그 기근이 이 유다 땅에 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사 자체가 끊어져 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 심판을 이 유다 땅에 내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 말씀도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밀과 보리의 주산지잖아요. 그런데 밀과 보리를 수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요? 메뚜기 때로 인해서 밀과 보리를 수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뿐만 아니라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밀과 보리의 주산지였던 이 가나안 땅이 황폐한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 이러한 어떤 그 과일 나무들이 완전히 다 말라버리고 만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통해서 그 땅을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심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노를 내리시는 것입니까? 누가 하나님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언약 맺은 그 백성들을, 그 맺으신 그 여호와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밀과 보리의 그 주산지인 그 땅이고, 그 땅에는 분천이 솟구치고 수많은 물이 흐르고, 또 거기에는 철과 또 구리가 있고, 그 땅에는 꿀이 나는 소산지고, 그 땅에는 수많은 과일 나무들이 넘쳐나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 경고했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심지어 너희에게 있는 재능과 큰 능력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친히 메뚜기 그 재앙을 내리셔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심판하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 되신다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장도 주셨습니다. 아닌가? 아면서 적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능과 그 능력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성공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그 성공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뤘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재물,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 때만이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이 재앙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우리에게 있는 재능과 그 능력도 주시고, 그 재능과 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직장도 허락하시고, 우리의 그 재능을 키워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27절에서도 뭐라고 선언하시냐면은,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요엘서 2장 27절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메뚜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 우리가 섬길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 하는 사실이죠. 이 믿음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날들 가운데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쓸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